어떤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죽어라고 돈을 많이 모으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나쁜 짓도 많이 했던 이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묘비에다가 뭐라고 쓸 게 별로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유명한 시인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묘비에 뭐라고 쓸지 비문을 좀 하나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의 생시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말해주게나.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시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는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시다가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흘 뒤에 오게나. 그래서 사흘 뒤에 아들이 시인을 찾아갔더니 시인이 종이 하나를 봉투에 넣어서 줬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집에 가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태어나다, 먹다, 죽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인생이 참 돈은 많았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모처럼 읽어보겠다고 성경을 열어서 쭉 읽어가다 보면은 첫 번째 부닥치는 관문이 창세기 5장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몇 살까지 자녀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 내용이 계속 되잖아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또 얼마나 힘든지 그 이름들을 읽으려면 떠듬떠듬거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자녀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는 이런 내용 없는 글들이 반복되는 것을 읽으면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냥 성경 읽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저도요, 성경을 한번 새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반복되는 거 싹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얄쌍하게 정말 읽기 좋은 부분만 딱 골라가지고 만들면 이거 성경이 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 팔릴 텐데 그런 거지 같은 생각도 제가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바로 알맹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는 것 이상으로는 거의 뭐 특이한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쭉정이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그 중에는 돈이 많은 부자도 재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중에는 또 뭐 공부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을 거고 정치적으로 또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운동을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가 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그들을 그냥 태어나다 먹다 죽었다 이렇게만 하나님은 보셨다고 하는 것이요. 만일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들 묘비에는 뭐라고 쓰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괜히 먹다 죽다 이렇게 쓸까 봐 아예 묘비명을 유언으로 남겨둘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알맹이 없는 쭉정이의 삶이 아니라 정말 뭔가는 기록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열정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최고의 가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멋진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뭐 가장 멋지고 최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 평가는 우리들이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 멋있었어, 너 좋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제 마음에 뭉클한 것이 있었어요. 어느 관광객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둘러보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알라후에라시 외곽에 있는 구릉지대를 걸으면서 나는 한 소박한 주택에 붙여서 지은 작은 목공소를 못 볼 뻔했습니다. 목공소 한쪽이 열려 있길래 나는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업장은 아주 소박하고 작은 침대 제작소였습니다. 뒤쪽에는 양쪽에 굵고 다듬어지지 않은 목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나무로 목수는 아름답고 멋진 침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그의 작업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둘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어디 있나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손끝을 하늘로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여기서 일하지요. 하나님은 나무를 만드시고 나는 침대를 만든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자식은 누구와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길을 갈 때 누구와 함께 길을 걷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성도들을 모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가치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에녹은 65세에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그가 다시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서 아주 두드러진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갔지만은 위대한 정치인,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재벌들이 다 지나갔어도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는 그저 태어나서 먹고 죽은 것 말고는 없지만은 이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삶의 알맹이가 꽉 차 있었는데 그 알맹이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우리들이 만일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허무함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끼고 내가 왜 사나 하는 회의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은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였어요.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마귀가 거짓말로 아담을 속였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지만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생은 알맹이가 꽉 찬 인생이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돈으로 꽉꽉 채웠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인기가 많아지고 이런 삶보다도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노아가 살던 시대를 우리들이 에녹이 살던 시대를 우리들이 특징지어서 말하자면 그 시대는 경건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악했단 말이에요. 싸나웠어요.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험하고 악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방탕했습니다. 매우 악합니다. 잔인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65세 때까지는 에녹도 그렇게 살았어요. 65세 때까지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소년기의 에녹, 청년기의 에녹은 방탕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무자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허무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땠다고요? 65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65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을 했을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65세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알 길이 없지요. 60세 때 그가 왜 그런 일을 경험을 했는지, 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성경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65세 때 어떤 일이 그의 인생에 있었느냐 하면은 65세 때 그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는 대단한 사건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65세 때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 인생, 긴 인생을 쭉 살펴보면 65세 때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그 사건이 그에게는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고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무두셀라는 인생이 뒤집히기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이 사람이 확 바뀌었구나. 저도 첫 딸을 제가 품에 이렇게 안고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어깨가 막 무거워지더라고요.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살 때는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내가 돈을 버니까 저는 뭐 별로 무겁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어깨가 막 무거운 거예요. 해맑은 천진난만한 그 아이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이 불행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복된 가정을 허락해주고 어린 시절이 복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어요. 어쩌면 그때 그 다짐이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엊그저께 김한수 목사가 아기를 낳았죠. 그 아기 이름은 단비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 김한수 목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주일날 새벽에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주일 새벽에 자기가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 새벽 설교를 준비를 했죠. 근데 토요일 날 어린아이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통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이제 진통의 시간이 점점 이렇게 주기가 짧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와보니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안 나왔구나. 근데 본인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이가 갑자기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 시간에 나오면 이거 큰일이로구나. 더군다나 자기가 설교를 할 때 아기가 나오면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8월 15일에 예정일에 딱 맞춰서 광복동이로 태어났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너무나 긴장하고 힘든 사이에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기를 둘이서 안고서 펑펑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기를 낳고 왜 우나 그랬지만 이 무두셀라는 에녹은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인생을 바꿨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엄청나게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나. 세상은 악하고 배역하고 사납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막 아득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뭘 가르쳐야 되지?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될까? 돌잔치를 하면서 돌잡이에서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막 무엇을 잡을지에 기대감도 갖고 그럽니다. 노래를 가르칠까? 춤을 가르칠까? 요즘 잘 나가는 운동을 시킬까? 또 영어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뭐 이런 거 고민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결론은 이제 돈으로 또 종착을 하죠. 그런데 에녹은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돼. 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던 인생이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자녀를 키우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매우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기를 그 아이를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키워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아이를 낳는 이 일 때문에
에녹이 인생을 뒤집는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 애 낳는 거 가지고 그래 인생을 바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깊은 깨달음과 큰 결단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자극과 큰 깨달음을 얻었으면서도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미국을 보냈잖아요. 왜 보낸 거예요? 큰 나라에 가서 그 큰 문화를 경험하고 또 거기서 그들이 경험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우고 그래서 너희들도 큰 깨달음을 가지고 좀 돌아와서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미국에 가서 그 대단한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 앞에 피어 있는 작은 그 보도브록 사이에 자라난 풀꽃을 보고도 인생에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일에도 큰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계 여행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몰라. 나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어. 나는 좋은 선생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일상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들. 아침에 눈을 뜨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아침을 신선하게 맞이하고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복음 찬양이 있더라고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그러면 에녹이 65세 때 나와서 마음을 바꿨던 그 무두셀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두셀라는 퀴즈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무두셀라고, 그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대단히 오래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오래 살게 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저도 한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뭐냐면은 오래 살기만 했지 그 사람 노아의 홍수 때 홍수에 쓸려서 죽었어. 맞아요. 홍수 때 그가 그 해에 죽은 거예요. 그 뭐 인생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창을 가진 자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마을 입구에서 적이 침입해 오는 것을 못 오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창을 가진 자가 죽으면 그 마을은 이제 멸망하는 거죠. 이 무두셀라는 마지막 때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은 이 경건치 않은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무두셀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는 끝까지 창을 가지고 그 시대를 지키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심판을 뒤로 늦췄어요. 그래서 그는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만큼이나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죽으면서 홍수가 오고 그리고 인류는 심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 시대를 지키는 창을 가진 자였어요.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히 눌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두셀라, 에녹이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어요. 300년을 같이 지내면 좀 지루하지 않나요? 따분하지 않나요? 짜증나지 않나요? 바쁜 다른 일이 또 막 생각나지 않나요? 어느 셀 모임에서요, 셀 모임을 하는데 막 1시간 셀 모임을 하는데 너무 모두들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은혜가 커서 다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자, 1시간이 돼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그러는데 다들 아쉬워해요. 그럼 제가 다시 앉아가지고 그러면 1시간 더 할까요? 그러면 다들 그때는 아이고 제가 아이가 학교에서 오는 시간이 돼서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간도 이렇게 2시간, 3시간 계속 지내다 보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해야 될 다른 일들이 또 생각나잖아요.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가 같이 생활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같이 지내온 제 결혼 43주년이 됐거든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막 더 같이 오래 있고 싶고, 예? 그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막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막 짜증나는 때가 있었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도 짜증을 많이 내죠. 여성이니까.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40여 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아니 그거의 8배 되는 300년을 같이 지낸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루하고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산 시간이 그냥 쭉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냥 기계처럼 그냥 쭉 300년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싫어지고 어떤 때는 게으름 피고 어떤 때는 또 뭐 도박에 빠지고 어떤 때는 술에 빠지고 어떤 때는 인터넷에 빠지고 어떤 때는 영화에 빠지고 어떤 때는 또 뭐 다른 것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300년을 보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에녹도 별 볼 일 없었을 거라 그렇게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한번 갔다가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 갔다가는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람은 갔다가는 다시 돌아왔어요. 넘어졌던 다시 일어섰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살았던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는 울퉁불퉁한 그런 삶이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더 거룩한 삶의 부담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 하다 보면 뭔가는 손해를 봐야 되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을 하다 보면은 아침에 늦잠도 못 자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을 하다 보면 내 거 갖다 계속 누구한테 퍼줘야 되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냥 수도원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동행이 가능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 앞서가시고 막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막 허겁지겁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야 빨리 와 그러고 우리는 막 아유 조금만 기다리세요. 숨이 넘어갈 듯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동행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들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한숨이 툭 터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행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막 저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들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3살짜리 어린아이를 지금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럼 어른이 힘들까요? 어린아이가 힘들까요? 응? 어린아이는 막 지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막 하고 싶은 일 막 해요. 아이가 저기 가고 싶다 그러면 어른이 그 손 잡고 또 거기까지 가주죠. 또 물 있는 데 가면 물장구를 막 쳐요. 이 아이가 넘어질까 또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것이 어른이 아이를 지켜주면서 동행하는 거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려면요, 하나님이 더 힘드셔요. 하나님이 더 피곤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에녹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어린아이가 트래비스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어가지고 깎아중이 됐는데 그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가 다 빠져서 깎아중이 돼서 이제 학교에 가면 애들이 자기를 놀릴까 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 학교 반 친구들이 15명이 한꺼번에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리고 친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얘들아, 얘야, 우리도 다 이제 머리를 깎았어. 너 머리 깎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너는 편안하게 학교에 올 수 있어. 그렇게 해준 거죠. 바로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암담한 현실, 비참한 현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생스럽고 이 험악한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가 읽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마태복음의 맨 첫 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마지막 장에 거의 마지막 절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으려고 막 함께 가려고 막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찬양하실까요?